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은 본문이라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습니다. 사랑에는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들 붙드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며 열심을 내어 일하고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를 섬기십시오.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 참으며 기도를 항상 힘쓰십시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이 말씀 갖고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동일하게 말씀으로 녹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도무지 나라는 것이 남아있지 않도록 말씀으로 녹이시고 저희로 하여금 산 재물처럼 변화를 받아서 이 세상에 얼마든지 맞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부터 점점 변화시켜 나아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머리가 아니라 저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과학자들이 믿지를 않았죠. 위에 균이 살 수 있다는 것. 어느 한 학자가 우리 위가 탈나는 것은 균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무슨 말 안 되는 소리. 위산이 얼마나 강한데 못을 위산에 담궈버리면 그 다 녹아버리는데 무슨 균이 그곳에 산단 말인가? 근데 그것을 그냥 주야장창 아니 우리가 속에 위에 탈나는 거 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이 사람이 분명히 확신한데 이거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좀 실험을 하려니까 사람들이 자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동물의 실험을 하려니 이거 제약한 그런 여러 이 조건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좀 안 되고 그러다가 그 과학자가 고민을 하다가 결정을 하죠. 그래, 내가 뭐 실험 대상이 되지 뭐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균을 먹죠. 당연히 위에 탈이 나죠. 바로 그 사람이 그 유명한 베리 마셜이라는 학자입니다. 2005년에 노벨상 받았죠. 뭐 때문에 받았는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 발견한 거죠.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보여줘야 되겠다. 보여준 거죠. 보여줘야 증명이 되는 거죠. 증명이 안 되면 말은 의미가 없는 거죠. 6년 전에 홍정길 목사님 인터뷰하신 전 내용을 제가 찬찬히 읽어보고 스크랩을 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그 해였는데 원로들에게 듣는다라는 특별 인터뷰에서 홍정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함이 없이 말씀만 있다면 그거 사기다. 행함이 전혀 따라오지 않고 말씀만 있으면 그거 사기다. 좋은 생각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 좋은 사람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야 그거 진짜 좋은 사람이지요. 과거에는 한국 교회가 섬기는 일을 열심히 했는데 부유해지면서 그러한 삶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말씀 앞에 바로 서려는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한국 교회요? 없어져야 할 종교입니다. 사랑과 섬김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면 기독교 뭐가 남습니까? 우리가 뭘 배우고 뭘 보고 돌이켜야 할까? 기독교 500주년 개혁주의 기념하면서 생각을 해보니 참 개신교가 이 땅에서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많이 없습니다. 개신교가 종교개혁했던 프로테스탄트 바로 그러한 이 신앙이 이 땅 가운데 진짜 남아있을 이 근거가 있나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위기감을 생각했습니다. 가령 유교는 제사라는 제도가 있으니 존속이 되지요. 무슬림 습관이 있습니다. 메카를 향해서 하루 5번 절하는 습관만으로도 유지됩니다. 불교 연불만 배워도 유지됩니다. 캐톨릭 엄청난 문화유산 가지고 있죠. 이렇듯 각 종교는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데 개신교의 중요한 메시지는 저는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말씀.
근데 말씀에 그 단어에 대한 실제가 없으면 헛소리에 지나지 않지 않습니까? 말씀하면서 말씀의 실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한국 교회 어디에 사랑이 있고 어디에 섬김이 있습니까? 현 교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중약. 혹시 전문을 원하시면 저한테 카톡 보내시면 6년 전 인터뷰하신 전문을 제가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2023년 성경 행진 하면서 올해도 변함없이 성경 일독합니다. 얼마 전부터 드는 생각이 성경 일독하는 거 멈춰야 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머리는 커지는데 거기에 더 비례하듯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바리새인 되는 거 아닌가? 사두개파 사람들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오히려 저에게 더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신앙 속에서 말씀과 행함이 같이 가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에 내가 말씀은 아는데 so what? 이렇겠지요. 전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머릿속에 들은 말씀만 가지고 있으니 기독교는 개독교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 본문은 여러분 이미 눈치채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 결론 부분에서 지금 계속 우리에게 서비스, 섬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지요. 죄가 무엇인가 로마서에서 제일 첫 번째 다루는 토픽이죠.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천국만 가면 되나? 성화의 단계가 없는데 그게 무슨 삶의 변화가 없는데 고백했다고 How do we know that I am changed? 그 질문을 하는 거죠. 성화의 단계는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스트럭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좋은 것, 선한 거 알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데 막상 일해놓고 돌아보니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덕하니 해놓고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오호라 나는 공관자로다. 이 사망의 권세가 아직까지 내 속에서 역사하는 이거 나 좀 건져낼 수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싸워나가야 되는지를 그냥 하이라이트를 해준 것이 로마서 8장 부분이잖아요. Sin, Salvation, Sanctification. 그리고 난 다음에 동족들인 유대인들을 위해서 주시는 로마서 9장, 10장, 11장 God's Sovereignty. 그래서 11장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 이어지는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Service, 똑같이 S로 시작하죠. Service.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구원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긍휼, 그것을 우리가 받았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들을 통하여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던 것 말고 바꿔야 돼.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의 몰드처럼 세상의 사고 따라가지 말고 트랜스폼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마음을 바꾸었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첫째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나라는 것을 주장했는데 이제는 믿음 속에서 믿음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구원받았지. 내가 지체 가운데 있는 지체들로 만들어진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한 사람이지. 나 혼자 절대 나 좋다고 할 수 없는 신앙이 나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변화의 삶을 사는가?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서 그렇게 공동체의 한 지체로 섬겨 나가는 것을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러면서 오늘 부분이 사랑 부분에 도달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는 거예요. 다른 거 해가지고는 예수님의 제자 이게 아니고 서로 사랑해야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고보 사도 야고보서 2장 17절에 당신 믿음 있습니까? Wonderful. Show me your faith.
당신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나 라이프 스타일이나 사고방식이나 믿음이 없는데 한번 어떻게 믿음을 보여주실랍니까? 말은 있는데 행동이 없으니 그것 사기 아닙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전서 후서 전체가 그리스도를 알면 그렇게 못하지요. 그 말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안다면, 그리스도의 어떤 은혜를 받았다면 그렇게 못하죠. 당연히 사랑이 있어야 되죠. 사도 요한 1서 3장 18절 말씀에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왜냐하면 컨텐츠가 없으면 말만 한 그거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서도 말씀 가운데서도 고린도전서 여러분 잘 아시죠?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바로 그 사랑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지체가 되었는지를 고린도전서 12장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있는 지체입니다. 고린도서 12장이 나오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의 은사 이야기를 하죠. 성령의 은사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가서 사랑, 그거 바탕해서 은사를 받아서 섬기지 않으면 그거 가짜요. 그거와 똑같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바울 사도가 3절부터 8절까지 3절, 4절, 5절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입니다. 지체 안에 하나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는 똑같이 성령의 은사 받은 것도 우리가 하나 되어서 사랑하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랑의 이야기를 오늘 나온 것 보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3장 스트럭처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 12장 9절부터의 스트럭처랑 똑같다는 거예요. 중요점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보여줘야 된다.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 두 청춘 남녀가 사랑하면 옆에 있는 사람 제일 먼저 합니다. 보니까 뭐 다른 거죠. 지금 얼굴이 막 사랑하면 뭐 이뻐져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다른 거죠. 표가 나는 거죠. 이거 어떻게 감출 수가 없는 거죠.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물붓듯이 부어져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예전에는 내 중심으로 살았다가 그리스도 중심이요, 교회 중심이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삶으로 transformed 되었다면 우리는 당연히 사랑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바로 그 사랑,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똑같은 말씀이라 생각을 하고 우리가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스트럭처를 한번 보게 되면 9절부터 13절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문장이 하나예요. 문장이 한 문장이고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라는 그 문장이 물론 동사는 포함되어 있는 문장이지만 문장이 하나고 그 다음부터 9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는 분사로만 이어졌습니다. 12개. 갑자기 영어 수업 같은 것처럼 들어가서 분사 구문 아시죠? participial phrase. 네, 지금 분사로 이어졌습니다. 12개 분사가 나오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 9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정말 사랑합니까? Fine. 그러면 사랑은 이러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헬라어에서 분사를 쓸 때는 그것이 명령적인 그러한 의미를 갖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뭐 하십시오, 하십시오 이렇게 명령문처럼 썼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게 뭐뭐하며 사랑이 드러나야 됨을 바울 사도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맨 먼저 우리가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인지를 봐야겠죠. 어디서부터 사랑이 출발합니까? 사랑은 하나님 앞에서 출발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왜? 그 사랑은 세상이 모르는 사랑이거든요. 우리도 몰랐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들로 여러분에게 권하느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지는 1절, 2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그 사랑을 증명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이게 사랑이구나. 와우, 아가페. 그 전까지는 버디의 사랑이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잖아요. 내하고 마음 통하는 사람만 사랑하잖아요. 다른 사람 원수는 고사하고 원수 아니라도 그 사람은 별로 그렇게 우리가 사랑해 왔던데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사랑이거든요. 아가페. 우리 버디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이 아니라 그럼 에로스 정도까지 가지도 않고 그냥 우리 버디의 사랑, 필라델피아. 가족의 사랑, 이게 버디의 사랑이죠. 바로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다른 말 표현하면 우리가 9절부터 13절까지 자다 깨도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사랑이 출발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다른 어떤 9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 표현하면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신앙의 출발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지는 삶을 사는가. 세상의 어떤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이 새로워져서 트랜스폼 되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일까? 그거를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바로 그 변화된 삶. 그 이전에는 내가 뭘 할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인생인데 하나님 잠깐만 비켜서십시오. 이건 내가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필요하면 그때 부를 때 그때 줄 서서 기다리십시오. 오십시오.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시금 우리의 삶의 출발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해야 그 다음에는 이제 옆으로의 horizontal한 지체들 간의 사랑이 시작이 되겠죠.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예배처럼 드려진다면 그리고 바로 9절 상반절에 나온 것처럼 사랑은 거짓이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보시죠. 다른 사람이 한 것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쓱 이야기하는 사랑 아니죠. 사기죠. 바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된다. 왜?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요한일서 3장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출발한 그 사랑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보았다면 영적으로 그래서 그 사랑이 나한테 물붓듯이 부어졌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믿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어떤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그 모든 섬김이 그래요.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 삶을 돌아다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시작해 놓으신 그 사랑이 예배를 통하여서도 계속 흘러나올 뿐만 아니라 주변 믿음의 지체들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지 않으면 로마서 12장 1절 2절 모르는 사람이라 그 말이죠. 바울 사도의 지금 주장은. 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한 문장입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서 들여다볼 때에 여기에 등장하는 이 9가지의 삶으로 드러나 보이는 마치 9가지 성령 열매인 것처럼 9가지에 드러나는 이 사랑, 성경적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특징들이 우리에게 보여지는데 첫 번째 보면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붙드는 것이 사랑입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말씀에서 벗어난 것,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것 근처에도 가지 않는 것이죠. 선한 것을 붙드십시오. 이건 수동태인데 그 말은 선한 것에 붙잡혀 있으십시오 이 뜻이거든요. 사랑하는 나자임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모습이 시편 1편 말씀인 것처럼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또 오만한 자리에 그냥 출석 앉는 것처럼
악한 것은 우리는, 즉 사단이 주장하는 이 모든 것은 어떻게 해서든 그건 뭐 하나님 앞에 타협 여지가 없죠. 악한 것은 미워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다, 즉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붙들고 그것에 붙들려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으로 바울 사도가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특징은 악한 것을 미워해야 됩니다. 악한 것을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사람도 있지 정도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는 것입니다. 선을 확실하게 그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뭐 성정태생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뭐 alternative lifestyle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시고,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3절에서 나온 것이 믿음의 기준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all in all이십니다. 바로 그 믿음에서 기준을 잡아서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 하셨는가, 그게 제일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분이거든요. 세상이 우리에게 금메달 줄 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으로 끝까지 선한 길을 달렸을 때에 상 주실 이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이것이 선한가 악한가, 그것을 우리가 두면 그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면 확실히 미워하는, 바로 분명한 색깔을 드러내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족의 사랑.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멀리 갈 거 뭐 있습니까? 낮아진 교회 안에서 내가 이 성도 저 성도 저 성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해서 그냥 보면 막 박수치고 막 이 하이파이 하고 그런 사랑이에요. 필라델피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보스턴 레드삭스 가면은 생전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보지도 않을 그 사람 옆에 앉았다고 해가지고 박수 치고 끌어안고 막 난리잖아요. 그 사람 다시 봅니까?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이름도 모르는데 막 그렇게 하잖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형제의 사랑으로,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한 패밀리가 되었으니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 사람을 되게 반갑게 해주는데 교회 왔을 때 나의 어떤 유익이 있으니까, 내가 이 사람은 이 사람 압니다 하면 나한테 어떤 유익이 되니까 이 사람을 되게 반갑게 합니까? 뜨끔하십니까?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패밀리잖아요.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가족에서 자라면 뭐 다투기도 하고 그렇지만 막 안 보면 막 보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저는 누이가 3명이 있는데 뭐 나머지 누님들은 나이가 워낙 많으니까, 저희 큰 누님은 저보다 나이가 14살 많으시거든요. 14살면 생각해 보세요. 70 중반이에요. 그러면 누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제 형님이 저보다 11살 많거든요. 뭐 형님, 형 뭐 이렇게 못 부르죠. 11살 정도 차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친한 게 이제 우리랑 비슷한 제일 막내 누이, 저보다 3살 많은, 친하죠. 친했다는 의미는 싸움도 엄청 했다는 거죠. 거의 주먹 다짐만 안 했지 이건 뭐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형제 사랑이니까, 자매 가족의 사랑이니까 결혼할 때 결혼식 못 가죠. 아니 이놈이 누군데 우리 누나를 가져가, 뭐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결혼식장에 제가 못 왔습니다. 우리 누님은 신부 화장 3번 고쳤어요. 동생이 이제 못 본다는 그런 생각을 했겠죠. 제가 선하게 해석합니다. 싸우지만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형제니까, 같은 형제니까. 때로는 우리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같은 교회에 섬기면서. 솔직하게 얘기하십시오. 뭐 목사라고 마음 드십니까? 안 들잖아요. 근데 형제의 사랑으로. 그래서 성도 바깥에 이제 사는 사람들이 성도들 이렇게 들여다보면, 야, 저 그룹은 참 희한하다. 다르게 전혀 다르게 생겼는데 같이 누가 봐도 저는 같은 한 형제 아닌데 막 어깨 동무하고 팔짱 끼고 막 그걸 이해를 못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세상은 같이 일하는 동료들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안 다니는 사람인지 감을 못 잡잖아요. 마치 FBI인 것처럼, 비밀 요원인 것처럼 보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같기도 하고 불교 신자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하반절 보니까 와우, 서로 먼저 존경하고 프레구르메노이, 그 앞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프로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네가 먼저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 인사할 때까지 이렇게 하지 말고요. 성경 그 말씀입니다. 자, 다음 주부터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총알같이 나와가지고 여러분이 먼저 악수하셔야 됩니다. 악수하면 내가 악수하지, 그거는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그렇게 하시는데요. 서로 먼저 존경하며 여러분이 먼저 쫓아나가서 존경하라는 거예요. In honor. 그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무슨 사랑이요? 그리스도인들의 사랑. 그래야 우리가 변화되어 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우리 안 그랬잖아요. 굉장히 스톱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시궁창에 있던 우리를 집어넣으셔서 손을,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율법 아래 태어나시고 율법 속에 갇혀 살아가고 우리를 끄집어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서로 먼저 존경하라. 여러분이 먼저 이 존경하는 것을 주도권을 잡으라 이 말입니다. 특별히 교회 직분 가진 분들에게 정말 수고하십니다. 셀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쫓아가서 인사하십시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2배나 존경받게 하여라. 특히 설교와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사람들을 더욱 그렇게 하여라. 이건 제가 듣고 싶은 말이기 때문에 읽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교회 섬기는 분들, 근데 목사들에게도 인사 안 하는데 저한테 인사 안 해요. 제가 먼저 인사하는데 인사 안 해줘요. 상처받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이요. 히브리서 13장 13절이요. 그러면 제가 목회하는 것이 힘들죠. 여러분을 잘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이 각 부서마다 세우신 리더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존경해서 정말 여러분이 먼저 나아가서 존경하는 그거 보여야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11절 말씀. 열심을 내어 일하고, 그게 이제 우리말 성경이 왜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원어에는 빠졌어요. 열심을 내어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하며 이 뜻입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하며, 그렇게 번역해야 되는 거고 그 부분이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Anyway, 여기서 열심을 내고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세온테스라는 말은 물이 불불 끓다 그 뜻입니다. 물이 볼볼 끓으면 되게 뜨겁겠죠. 물 끓기 전에는 라면 넣으면 안 되잖아요. 물이 끓어야 라면을 넣었어요. 물이 볼볼 끓는 것처럼 뜨거운 열정을 가지라. 그 말은 뭔가 하면 어떤 섬김 가운데서 그냥 뒷전으로 그냥 너가 하자고 막 강권해서 끌려가듯이 난 이런 데 안 하는 사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섬김은 무슨 섬김입니까? 열심을 내어서 게을러 하지 말고 뒤에 그냥 끌려가고 그거 말고 열심을 내어서 섬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 자체가 정말 굉장한 일이죠. 섬김 가운데 서로서로의 지체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길 때에 무관심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번 선교 다녀와서 다른 팀들은 안 그래도 저는 좀 체질이 좀 특이 체질인가. 작년 선교 갔을 때 물린 그 자국이 1년 넘도록 지금 안 없어져 가지고 하루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에 뭐가 물렸는데 그걸 계속 이제 현대 물파스 바르고 해서 괜찮아졌는데 그 부분이 싹 스치고 하면 간지러워서 거기에 또 싹 뭐가 나타나요. 속에 뭐가 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강화 뜸쑥 주문을 해가지고 쑥을 이렇게 말아가지고 붙여가지고 불을 10번 정도 해서 지금 일단 여기랑 지져 놓았어요. 뜨거운 열정으로, 뜨거운 열심으로 보글보글 끓게 우리 속에 다른 생각들을 그냥 죽이는 거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열심을 내어서 게을리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입니다.
자, 물론 이제 거기에 붙어 있는 것이 이제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를 섬기라 하는 것이 이제 같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요, 성령께서 마음도 주시고 은사를 통해서 서로 섬기도록 하셨으니 그 뜨거워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산 번제가 드렸으니까, 번제라는 의미는 계속 불타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히브리 말로 올라, 계속 불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이 그냥 성령께서 불타게 해주셨으니 교회가 사실 예배 들어오면 그냥 어유 더워라 뜨거워라 하는 그런 느낌이 사실 들어야 됩니다. 주일 예배 제가 언젠간 한번 문 닫을 겁니다. 서울 온누리 교회에서 제가 문을 닫아버렸는데 여기는 문 닫겠습니까? 닫아야 돼요. 예배 여러분 일찍 오셔야 돼요. 일찍 오셔서 그냥 기도하고 여기가 벌써 후끈후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날 큐티 묵상했잖아요. 다윗이 법궤를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오는데 이미 장막 준비해놓고 법궤를 어디 둘 건지 미리 준비해둔 자리에 법궤를 두고 늦게 오면요, 내가 설 자리도 못 찾잖아요. 열정으로 열심으로 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전으로 가. 오늘 새벽 몇 시부터 여러분 나와서 그냥 찬송이 전도사님 찬양하겠습니다 뭐 시작이 아니고 여러분 아침에 샤워할 때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죠. 야, 오늘 또 같이 또 찬양을 하는구나. 뭐 그거죠. 그게 뜨거운 열정이잖아요.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그렇게 주를 섬기십시오. 다섯 번째, 12절에 보니까 소망 가운데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이 사랑이 있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정말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지금 상황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있지만 얼마든지 아샤! 그럼 바로 옆에 앉아있는 믿음의 지체도 똑같습니다. 그 지금 믿음의 형제나 자매도 똑같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서로 사랑한다면 나도 똑같이 어렵거든요. 근데 한 번만 더 합시다. 아자! 화이팅!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 우리가 서로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지금 당장에 있는 이 템포러리한 그러한 이 상황 속에, 여건 속에 우리가 매여 있다면 그건 사랑 아니죠. 사랑 못하죠. 우리가 사랑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불편하잖아요. 귀찮잖아요. 지금 내 사랑할 시간이 없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근데 보니까 소망 가운데 기뻐하면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이 뭐로 드러나야 되는가? 소망 가운데 기뻐하면 그 사람은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고, 다른 이유 때문에 사랑할 새가 없습니다 하면 그 사람은 사랑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 소망 가운데 기뻐함으로 사랑이 드러나야 되고 라고 지금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12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환난 가운데 참으며, 환난 가운데 참는 것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고난을 통과하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죽도록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환난 가운데 함께 지날 수 있도록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뭇불 속에 있는 것 같이 계셨던 것처럼 우리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뜨거워서 안 들어오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들어오셨죠. 주님이 우리보다 먼저 들어오셨죠. 바로 그것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 우리가 참는 것도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참으면 그것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가 위로가 되겠죠. 고린도후서 3장 말씀처럼 이미 먼저 우리가 통과를 해봤으니 자기 조금만 기다려. 나 지금 당신이 위해서 기도하고 나 당신 너무 사랑해. 조금만 기다리라고. 왜? 환난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로마서 5장 말씀이나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이나 또 야고보서 1장 말씀이나 우리가 소망 가운데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뭡니까? 영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그레아쏘 그냥 기뻐서 그냥 펄쩍펄쩍 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난 가운데 기뻐하는 것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환난 가운데 내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짐이가 제일 무겁고 제일 힘들어 그러면서 주일날 얼굴에 보면 무슨 수도손 같은 그런 얼굴로 하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금식하더라도 뭐 하라고? 수염 깎고 얼굴 말끔하게 하고 머리 빗고 그렇게 해야 되지. 그냥 얼굴 풀어 헤쳐가지고 딱 보는 순간 저 집사님은 지금 시험에 들고 이렇게 보이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위선이지 그건. 제가 오늘 설교 보면 좀 이상합니다. 환난 가운데 참으며 그 다음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항상 힘쓰다 하고 기도하고 같이 늘 나오는 단어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그냥 계속해서 간구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간구하라. 사랑하는 열정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기도를 힘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랑이 고프거든요.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고프고 믿음의 지체들에 대한 그 사랑이 고프고 그러다 보니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예수님 열정적으로 믿기 전에는 그냥 기도하면 주기도문이나 외고 뭐 밥 먹을 때나 그냥 잠깐 기도하고 눈 감고 일어나는 그 기도가 짧잖아요. 능력이 나타날 이유가 없는 거죠. 기도가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중보기도 사랑 때문에 하는 거죠. 지금 저희 남자 기도방, 여자 기도방도 있는데 기도 같이 합시다. 같이 기도하는 거죠. 왜?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기도에 항상 힘쓰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60절을 보게 되면 스데반이 7장 끝부분에서 돌에 맞아서 처음으로 지금 순교를 당하는, 돌 맞아서 이제 목숨이 거의 끊어질 그 즈음에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스데반이 바로 죽기 직전까지 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저들 모릅니다. 마치 예수님 십자가에 사셨던 것처럼 정말 저들의 죄를 저들 머리에 돌리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질문, 이거 성경 수업 시간에 들려야 되는 질문인데 그 기도를 옆에서 들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 응답이 되어버렸어. 그 사람에게. 누굽니까? 사울이요. 가편투표 던졌던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사울이요. 바로 그 사울이 그 기도 들은 거예요. 그러면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켜 주셨죠. 그래서 바울이 되었고 그 바울이 정말 이방 민족들을 향해 하나님이 딱 미리 준비해 놓으신 그러신 것을 그가 깨닫고, 근데 신약 성경 가운데서 거의 반 정도 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성 기도방에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 반 정도 되더라고요. 다시 그거를 리뉴를 하려고 합니다. 진짜 기도하고, 왜냐하면 기도 필요하거든요. 우리 사랑한다면 기도를 항상 힘쓰십시오. 그 다음에 13절 말씀, 13절 상반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해 주시고, 성도들의 쓸 것, 여덟 번째, 성도들의 쓸 것. 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인 필요도 있을 것이고 육체적인 필요도 있을 것이고 재정적인 그러한 도움도 많이 필요할 것이고.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나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자녀들이여,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궁핍함 보고 도와주는 그러한 행동, 속이지 말고, 다른 사람 보면 할 것 같은데 아무도 안 보면 안 하는 그러한 거짓 같은 그러한 사랑 말고 진실함으로 사랑하십시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라는 단어가 참 재미난 단어입니다. 공급하고라는 단어는 이 헬라 언어로 번역을 할 때에 그 구제헌금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을 많이 신약 성경에서 하는 헬라 단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예요. 펠로우십, 코이노니아, 어근이 똑같습니다. 코이노네오, 똑같은 단어. 어근이 똑같아요. 그 말은 성도 서로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펠로우십이 있는, 펠로우십을 번역하죠. 코이노니아. 펠로우십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정말 이름 없이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정말 필요하면 뭐 쌀도 하나 그 앞에 갖다 놓아주고, 필요한 거 없는지 살펴보고, 아픈 건 없는지 돌아보고, 바로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간다면 성도들이 서로 돌아보는 가운데서 어떤 니드가 없는지를 돌아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그것이 진짜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재물이 분명히 있는데 그러한 형제자매 조금 그냥 눈곱만큼 도와주면서 내가 이 정도 도와줬는데 막 생색낸다면 외식인 거죠. 여러분, 이번에 페루든 쿠바도 마찬가지지만 한 2만 5천 불 하면 교회 하나 짓잖아요. 저희 교회가 몇 개 지었잖아요. 진짜 우리가 여러 가지 있는 거고 하나만 팔아도 교회 하나 짓습니다. 얼마든지 짓습니다. 교회 정말 몇 개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것 있으면서도 교회를 안 지으면 그건 거짓 사랑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또 도와주고 난 다음에 어이구, 왜 나만 자꾸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마치 내 것 가지고 하는 것처럼 착각에 빠진다면 그건 사랑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 사랑이 없다면 그건 거짓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9절에 말씀하시죠.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은 조금 더 허락해 주시고 어떤 분은 지금 그냥 죽으라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로 나눠서 섬기도록 초대교회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교회의 모형이잖아요. Apostolic Church. 바로 그 교회의 모형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는 간절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니까 9번째,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힘쓰십시오. 나그네를 대접하는, 나그네가 누군가? 그 당시 나그네 누구였습니까? 2000년 전에? 순회하는 전도자들이죠. 요즘으로 치면 선교사님 같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마을 저 마을. 근데 그 당시 여관이 있었습니까? 호텔이 없었거든요. 그 당시는 여관은 완전히 그냥 악한 곳이어서 음란하고 갈 수가 없는 그러한 로마 시대 기록들을 보게 되면 2000년 전에 오면 너무 기뻐하는데 여러분 하나 여러분에게 체크하겠습니다. 12절에 나와 있는 항상 힘쓰십시오. 13절에 나와 있는 힘쓰십시오. 우리말 성경에는 힘쓰시옵소로 번역을 했는데 헬라 단어는 전혀 다릅니다. 12절에 나온 단어와 13절에 나온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자, 12절에 나와 있는 단어는 힘쓰십시오. 우리 힘을 주십시오. 근데 13절에 나와 있는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딱 보고 절대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이 추격하십시오. 사냥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아가면서 힘쓰라고 하는 것이 13절 말씀이에요. 누가 혹시 우리 타운에 오시는 분 안 계신가? 누가 혹시 지나가는 어떤 믿음의 지체가 없는가? 눈여겨보면서 그 사람이 혹시라도 그냥 거할 곳이 없으면 어떡하나? 누가 물론 왜 햄버거 하나 먹어도 살죠. 혹시 이분께 내가 대접해야 될 것이 없는가? 바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공급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에 여러분이 사냥꾼이 사냥감 잡듯이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면 여러분 이해가 더 되십니까? 저는 선교사님들 여기 오시면 저는 좀 계십시오. 계시다 가십시오. 지쳐 있으면 계시다 가십시오. 서울에서 지금 방주교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너무 지쳐서 그냥 서울에서 힘들어요. 아무도 안 불러주고 그래서 전화했어요. 보스턴 오라고. 지난번 섬겼던 교회에서 보스턴 와서 좀 쉬다 가라. 본인이 그걸 잊지 못한다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섬겨주셨어요. 어느 한 집에서는 정말 그 눈 엄청 많이 오는 날 초대해서 그냥 랍스터를 그냥 저도 그렇게 큰 랍스터 메인에 우리 보스턴인지 몰랐어요. 2파운드가 넘는 랍스터를 사가지고 어디서 왔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이쁜 마음입니까? 그리고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그 일에 여러분이 추격하듯이 그렇게 섬기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질문할 때 그런데 왜 우리 이런 사랑 없습니까? 뭔가 이런 사랑이 스탑된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다시 돌아볼 것은 내가 왜 이런 사랑을 못하고 있는가? 우리가 교회에서 섬길 때는 누가 시키면 그냥 하려고 그러잖아요. 괜히 내가 뒤집어 쓰는 것도 싫고 오해하는 것도 싫고 누가 시키면 딱 시킨 거 그러면 이제 책임 회피가 참 쉽잖아요. 저는 누가 시켜서 했는데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하여금 프로액티브하게 움직이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면요 아이디어가 아주 기가 막히잖아요.
어디서 누가 그런 아이디어를 냈는지 사랑하면 막 꽃도 그냥 백송이 하고 뭐 아이디어 막 내잖아요. 이벤트 하고 사랑하면 크리에이티브해지거든요. 딱 주어진 그 일만 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사랑하는 그것에 있어서 여러분이 먼저 시작하십시오. 시키는 대로 딱 주어진 그 사랑, 가짜잖아요. 끌려서 하는 건데 뭐. 그렇지 않습니까? 겨우겨우 하려고 하는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전부 다 예스 해가지고 안 할 수도 없어 손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사랑은 여러분이 먼저 능동적으로 하는 그런 사랑이겠지. 우리 속에 생각이 너무 많아요. 섬길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주십니다.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냥 계산하지 않고 막 뛰어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또 하나님과 함께 온 두 천사를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찬수 목사님을 좋아합니다. 이찬수 목사님 글 가운데 붙들어 주심 그 장에서 나온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서 오늘 아침에 교육자들하고 잠깐 나눴는데, 목사가 때로는 무슨 설교하는 기계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닌가 보다. 새벽 예배가 끝나고 자리에 돌아가 앉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내일은 성도들에게 뭘 먹이지 하는 생각이다. 설교를 준비하는 주기가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다가 하루 단위로 돌아가니 피가 마를 정도다. 단 10분도 마음 편히 쉬지 못하고 마음 놓고 누구를 만나지도 못한다. 아무것도 못한다. 공휴일이거나 말거나 날씨가 맑거나 말거나 그저 하루 종일 책상에 붙어 앉아서 설교를 준비하던데, 그러니 체력도 고갈되기 일수다. 하루는 특별 새벽 부흥의 기간에 저녁을 먹다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푸념을 늘어놓았다. 얘들아, 아빠 죽겠다. 아빠가 꼭 설교하는 기계 같다. 아빠 삶이 이게 뭐냐? 그랬더니 우리 큰딸이 담담하게 이렇게 저에게 충고를 했습니다. 아빠, 세상 사는 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공부하는 기계고, 회사 다니는 사람은 회사 다니는 기계고, 아빠는 설교하는 기계고, 다 그런 거죠. 딸아이는 고3이다. 위로받고 싶은 아빠에게 위로는커녕 당당하게 충고하는 모습이 얄밉기도 했지만 생각해보니 그 말이 진리였다. 그 말에 정신을 차리고 밥을 먹자마자 서재에 들어가 다시 설교 준비하는데 열심을 냈다. 그 다음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그대로 계속 읽습니다. 맞다. 그 말이 맞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 그것이 설교를 준비하는 일이라면 불평하지 말고 그 일을 하다가 죽을 사람처럼 준비하라는 것이다. 사실 내가 조금 힘들어서 투덜거려 그렇지 이런 영광이 어디 있겠는가? 새벽마다 강단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영광이 언제까지 계속되겠는가? 60세 넘어가면 하고 싶어도 체력이 안 돼서 못할 것이다. 또 하나님이 자리를 옮기시면 아무리 원해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해야지요. 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지요.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그곳에서 일하시겠지요. 그것이 이찬수 목사님 쓰신 글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참 잊혀지지가 않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우리의 생명이 10년, 20년 계산할 수 있다면 나중에 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다시 올지도 모르고 내 삶이 내일도 모르겠다면 최선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은 now입니다.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거짓된 그런 사랑 말고, 사람은 영물이라 보면 알잖아요. 느끼잖아요. 그거 말고 진짜 사랑, 아가페 사랑, 버디 필레오 그런 거 말고 진짜 사랑이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지금 살아갑니다를 보여주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이 9가지의 모습들을 성령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이 말씀을 통하여 바울 사도의 펜 끝을 통하여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진실된 사랑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너무 가식적이고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사람들 눈치 있을 때는 그렇게 하지만 그냥 있을 때는 하나님 저희들 그러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가 혼자 있든 여러 믿음의 지체들과 있든 나를 너무 잘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진 삶인 것을 고백하면서 그러한 사랑이 이러한 여로
모습들을 통하여 드러나듯 그러한 진실된 사랑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